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좋은 아침인데 날씨가 너무 폭염이라, 그렇죠? 집에 있어도 뭐 선풍기 틀어놓고 있어도 더우니까 이렇게 요새는 날씨가 이제 완전히 폭염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있는 게 좋아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뾰족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야 팡팡 돌아다니고 그래도 되지만은 나이 잡수신 분들은 쓰러져.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사람의 몸이 강건해야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쵸? 내 몸이 아프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다 가족, 자식, 아내, 남편, 다 소용없어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해주는 거 아니고, 아내가 해주는 거 아니고, 애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자,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해야 돼요. 그쵸? 팔굽히기를 한다든지,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아침에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이 두드리기, 이 아래 이 두드리기,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이에 맞게끔 두드려서 우리의 육신이 어디라도 고장이 나면 안 된다고. 고장이 나면 누구 고생이요? 본인 고생이요? 식구들 고생이라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강건해야 돼요. 자, 저번 시간에 쓰면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저번에 봤어요. 17절하고 22절, 5장 17절, 21절.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은혜가 생명에 관한 거다. 자, 은혜는 생명에 관한 거다. 자, 이 은혜는 뭡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쵸? 잠을 자다가 자기 삼촌네 가다가 잠을 자다가 깨어났어. 그렇죠? 깨어나서 거기에다 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그 향을 갖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본적인 밑받침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기본적인 밑받침이 깔려 있는 데서 이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렇죠? 쉽게 해서 우리가 말하면 응용을 한다 그러는데 응용이 아니고 이건 적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A라는 것을 갖다가 A 플러스 A2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 은혜는 로마서 10에서 은혜는 생명을 얘기하는구나. 이 생명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자, 성부, 성자, 성령, 부, 자, 영. 이게 뭐냐? 세자녀, 삼일 하나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지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는 거 우리 대신. 내가 육적으로는 내 입으로 나가고 내 생각으로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을 기도하게끔 인도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그렇죠? 자,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시온의 몸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일생을, 복음서를 딱 보다 보면 33년 만에 반 그 생애를 딱 보다 보면은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 근데 이분이 그때는 뭐냐? 자, 육신을 입고 있었단 말이야, 육신을. 자, 육신을 입고 있어, 예수. 그 당시에는 뭐냐? 이 예수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렇죠? 잘 알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허튼 생활을 안 하고 낭비하는 세월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허비한 세월이 너무 많은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육신을 왔는데 이 육신에 예수 안에 누가 있어? 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가 날 때는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서 예수라를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 들어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이, 자,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행위 없이 쉽게 해서 오늘날 우리 의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리아 안에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부활하지, 죽었다고 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죄를 져서 죽었다든지 뭐를 죽었다든지 이렇게 치자고. 왜?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거든. 오늘날 많아요. 그런 신학자들이. 예수가 로마 병정들에게 하고 유대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했으니까 죽는 건 당연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미 구약에부터 애언이 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애언이 된 자예요.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우리의 형상, 복수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아담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사람을 입고 온 거예요. 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시를 내고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타락을 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게 돼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쓴 책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들 우리 현대의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약에 사사기야 이건 구약시대 사사시대에 있던 일이냐 이렇게 지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났던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오늘날 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사사기고 여호수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약이 몇천 년 전의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어.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얼로 다시 잡혀가, 세상으로.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혼합주의가. 야,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나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 내가 열심히 번 돈 갖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일을 해. 그러니까 뭐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게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삼손서부터 쭉 봐요. 그 말씀들이 왜 그런 말들을 왜 성경이 썼나? 왜 성령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런 글을 써놨나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성경 보나마나 여러분들 백날 천날 봐야 소용없어요. 응? 그래서 이러한 혼합주의가 오늘날 교회 생활에 들어왔다고 이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이 뭐냐? 타락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에서 내가 예수는 잘 믿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해.
근데 뭐냐?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얘기하는 거라고. 어? 성경을 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동떨어지.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짓을 한다고.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은 뭡니까?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모두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얘기해가지고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서 왕국을 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걸 다 얘기해. 다 알아. 유대인들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 안다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다. 우리의 추정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이날까지 왔어. 현대까지. 2024년도까지.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의 구약의 모세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은 뭐야? 뜻이 구원자라고. 성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것도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유대인처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건가? 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가 아들이 돼서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체 14서신에서 다 얘기하는 거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하고 모든 걸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무엇이 잘나고 똑똑해서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걸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악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의 그 차이라고. 어?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 내 신과 영성과 다 해서 수십억 수억씩 다 봉사하고 내 회사 모든 직장들 내 가는 사람들 다 해. 그건 뭐냐? 자신이 신과 노력으로 버는 걸 신과 노력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선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오늘날 현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3장을 잘 알아야 돼요. 선악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의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생명의 은혜가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됐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합니까? 은혜라 내게 해주신 그의 은혜,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뭡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란 말이야. 어?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0장을 볼 때는 은혜는 생명에 속한 거다. 이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구나. 어? 쉽게 해서 우리가 영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영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모든 것들이 뭐냐? 그 당시는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율법의 시대가 된다고. 그것은 왜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새 땅에 일어나는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는 거고, 이 땅의 유대 백성들과 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같은 자들이 이 땅 지구촌에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제가 다 여러분들 강의할 때 로마서 다니엘이고 계시록이고 창세기에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히브리서 할 때도 했고 다 했어. 몇 번을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새겨 듣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명들이 뭐냐?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으나 집회하는 건 보고서 뭐냐? 바울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힘들고 고통을 사는 내가 아니구나. 나 바울, 내 육체가 있던데 옛날에 혼의 생명 거듭나기 전에 있던 생명이신 내 사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 대신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철도가 있어. 이게 철도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철도로 와. 하나님이 가신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지구에서 현재 살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고를 내가 놨는데 여기에 기차가 안 지나가면 이 철길이 솔저도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폐기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은 뭐냐? 철도가 지나기 위한, 기차가 지나기 위한 철도를 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철도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됐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열심히 남들이 볼 때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철도를 깔았고 바울은 철도를 깔았고 그 철도 위에 기차 하나님이 지나갔다. 이 뜻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잘못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각기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을 잘 이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것과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요.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이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게 되면 뭐냐면 나타나는 것은 분량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그것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딱 나오면 몇 가지 하면 7가지가 나와.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애언이 나와. 두 번째 봉사가 나와.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와? 가르침이 나와.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설명을 할 거니까.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권면이 나와.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오냐? 구제가 나와.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다스림이 나와. 다스림. 일곱 번째는 뭐냐? 긍휼이 나와. 자, 이것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7가지의 것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6절, 7절, 8절 세 절에서 애언과 봉사와 가르침과 권면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냥 이 말씀이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받은 은사가 그다음에 애언이고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고 이렇게만 알고 지나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에 뜻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삶이, 내가 봉사하는 삶이, 내가 권면하는 삶이, 내가 가르치는 삶이, 다스리는 삶이 이런 것들을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이런 것을 그냥 성경만 보고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건 그래도 웬만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으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적적인 걸 바라보래요. 이 기적적인 은사를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누구 말 맞다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적인 은사를 바란다.
그쵸? 오늘날 100이면 100명, 99명, 98명은 다 이 기적적인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이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단지 무엇을 얘기냐? 애언과 봉사와 가르침과 권면, 구제, 다섯 이것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하고 저기 여기 로마서를 딱 보면 완전히 구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법을 지킨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것은 다 뭐냐?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실행해서 필요한 거고 그 이것은 뭐냐?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 기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실현을 내는 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의 실현을 몸을 세우는 건 말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생활 안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응? 머리에 숙지를 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6장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숙지를 해야 내가 오늘날 내 형제자매들이 어떤 상황이구나.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형제, 그 어느 집안의 형제를 보니까 정말 비참한 상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이제 도와줄 수는 있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데 뭐 해봤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은 그런 구제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 사실은. 응? 그래가지고 내 형제자매들을 구할 거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우리가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뭡니까? 자, 몸의 생활에 필요한 은사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은혜는 뭐냐? 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거듭난 영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지성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어. 이 몸이 어디에? 바깥마당이야. 내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뭐죠? 성소야. 내 영은 어디야? 지성소야. 그 지성소 안에서 내게 거듭난 영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 보고 그 말씀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짓고 다 모두 했던 것들은 다 뭐냐? 자,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의 몸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바깥 몸만 보이잖아.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깥마당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바깥마당에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고 그래서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교회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없던 영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된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상을 얘기하면서 몸의 지체, 교회상을 실행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행하는 것은 여기 애언봉사,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데 실행면이 어떻게 되는가? 자, 첫 번째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보냐? 자, 생명 안에 있는 은혜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애언이야. 자, 첫 번째 애언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점. 자,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따라가지고 애언을 해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각각들의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날 거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이 애언을 갖다면 애견으로 생각한다. 자, 이 애언을 갖다가 다 뭐냐면 애견을 한다는 거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 자, 장래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오늘날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래다. 저도 몰랐으니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서부터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을 보다 보면, 이 예언이, 애견, 앞으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요한 계시를 보다 보니까, 사도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건 예언이란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요한에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일과 너희가 장래에 어떻게 된 일을 열어준 것이 계시록이야.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썼냐면, 내가 과거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과거 있었고 현재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나타난다. 이걸 이제 벼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계시록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이제 글을 딱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예언이라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오늘날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견으로 생각하는 과학적 장래일을 보는 장래일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상한 목사들이고 어떤 자들이 예언을 받았다면 그걸로 성도들이 쫓아가 내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지도 않은데도 딱 놓고 당신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방언을 또 얘기한다. 자기 혼자 다다다다다다 하고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게 여러분들 전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오용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내 딴은 열심히 잘 지킨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뭐냐? 모든 것들은 뭐냐? 희화하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 예언 은사를 받았으면 뭐야? 남들에게, 너는 어떻게 되겠다, 너는 뭐가 되겠다, 다. 여러분들 예언을 준 건 왜 줘?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추앙받기 위해서 예언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거 제가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여기 사도반의 6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내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분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게 들어와서 얼마나 내가 성장을 시키고 성수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 애언이 나온 거, 이 애언이 나온 게 애견이라. 내가 애언을 받으면 애견도 할 수 있어. 내 눈이 열면은 보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냐? 여기 얘기는 권고라고 권면. 권고라고 권고. 이걸 주는 거지. 여러분들 당신이 그걸 주는 이유는 뭐야?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돈 받고 무엇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근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목사들이 남용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날까지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야. 응?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날에 우리 앞에 갔던 그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잘못됐어요. 자를 갖다가 네가 잘못됐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저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하자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비춰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 이제 뭐를 해? 이 성경의 애언은 뭘로 딱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딱 보면 뭐를 하면 첫 번째, 위하여 말함. 두 번째, 말해내다. 세 번째, 미리 말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애견이야. 미리 말하다. 자, 위하여 말하면, 내가 누구를 영위해? 이것은 다 뭐냐면, 말의 은사라고, 이거는.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의 은사구나, 말의 은사. 우리가 하는 말에 은사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 말해내고, 내가 말해내고, 미리 말하다. 앞으로. 그게 이제 미리 말하다 보면 애견이란 말이에요, 애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전서는 애견이야. 근데, 거기에는 애견도 들어있어. 근데, 그것은 자신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그 이사야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작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 안에서,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 있었어? 외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언사들이고 뭐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밖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위쪽으로 계셨어. 근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그 당시에 하나님은 밖에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오늘날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에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담고 있는 뭐야? 지성소란 말이야. 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지성소. 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법궤신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있단 말이야.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란 말이야. 만나는 뭐야? 생명이란 말이야. 비석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그래? 너희 말씀이 너희 입에 갇혔고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말씀들을 오용을 했단 말이야. 어느 누구나 없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을 해. 그것을 우리의 앞서간 선배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종들이 만일에 여기 성경의 바울 같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지. 좌경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린 날부터 교회에서. 근데 오늘날의 학교가 이 정교자는 자들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문에도 그 학교에 보면 이제 기독교 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르치는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만을 전문으로 또 가르쳐. 일주일에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씩.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말씀 속에서 자랐는데 오늘날은 그런 게 없잖아. 오늘날은 맨 이상한 공산주의 사상이나 가르치는 정교전원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린 날부터 이 사상이 박히면은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누가 세워서 김일성이가 다 세운 거예요. 김일성이가. 응? 여러분들이 왜 정치인들이 왜 좌빨 사상을 갖고 있어요? 왜 좌경 사상을 가지고 있어? 잘못 배워서.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모르고서 다 아는데 최고 학벌 나온 놈들 아니야 그놈들이 다. 근데도 걔들은 뭐냐?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르는 자신들이 지들이 언제 국민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배역을 한다고. 그 얼와 지옥 특특한으로 간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잘 알아야 돼요. 뭐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잘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얼과 지옥에 특특한 간다고. 불가마사 최고 뜨거운 대로. 응? 여러분들 내가 목사니까 안 가. 여러분들 먼저 간다니까. 그것도 특특한으로.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특특한이라니까 특특한. 여러분들 불가마 속에 우리가 찜질방할 때 불가마 특특한이 있다고. 가장 뜨거운 거. 그러고 간다니까. 1000년 동안 여러분들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거지. 모르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런 애언은 뭐냐? 자, 위하여 말하고 말해내고 미리 말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 뭐가 되게 되면은 이사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을 써 선지자가 얘기한 거란 말이야. 이사야가.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에서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갖다 뭐를 해만 사람 성도들에게 뭐냐면 자 권고를 권면을 해. 그리고 이 가르침이 애언은 이걸 그랬대요. 공사는 뭐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집사 남집사가 나와. 남자 집사들. 그 집사들은 봉사는 뭐냐? 교회에 봉사하는 자들. 응?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 내 몸이 내가 집사 봉사자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다 그런 것도 뭐냐? 봉사라고 봉사.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다니는 예배에서 이런 게 있겠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봉사한다는 게 기껏해야 주일날 예배당 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 주보나 나눠주고 인쇄하고 그거요. 그게 여러분들 봉사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당에 청소를 할 때 오늘은 어느 조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봉사야.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해놓냐? 아니, 제대로 안 해. 하나도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깨닫다 보면은 내가 봉사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이런 성경을 딱 보다 보면은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7 집사 나오잖아,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이 모든 교회를 돌보는 자들이요. 모든 봉사하고 희생하고 무도고. 이게 그게 여러분들이 뭐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는 뭐 안수 집사라고 했잖아. 안수. 안수 집사. 그 사람이 이제 총 대장 정도 대세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여기서 사도 바울에 갖다 7가지를 여기서 쫙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내가 교회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딱 보면 여러분들 적으세요. 여러분들 그 14장 3절을 보면은 그러나 예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 14장 3절하고 24절 25절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애언을 하는 것은 어떤 거구나. 아, 이것은 몸을 세우기 위한 거구나. 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보다 보면 일관성이 딱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딱 말씀이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 하나에서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뽑듯이 이 사도 바울의 16서신을 보면 한 가지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 12장에서 나온 교회의 은사들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각 서신서에 다 뻗어나가 있다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애언은 애견이 아니라고. 미리 예견이 아니라고. 이것은 여기 얘기했더니 권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애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섬기는 일이면 저기서 세 번째. 두 번째. 섬기는 일. 아까 이제 얘기했죠. 봉사. 섬기는 일은 봉사. 이것은 여집사, 남집사, 그런 성도들, 집사들. 물론 집사들만 섬기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 이제 새로운 신자들, 청년들, 그런 자들은 뭐냐면 집사 직분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해야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총각 처녀들은 집사 직분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면 내가 뭐냐? 봉사를 하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르침은 뭐를 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가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예요, 장로들. 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가르침은 뭐냐면 장로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숙된 자들, 성장한 자들이 그 성도들을 갖다 가르쳐.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것을 뭘로 바꾸냐면 목사제도와 신부제도로 바꾼 거야. 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뭐냐면 내가 저 신약의 옛날에 따지면 내가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목사들은 많아요. 왜?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바꿔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니는 목사가 우리가 2000년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장로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신부제도는 인간들이 많은 계시록에 나오는 뭐냐? 니골라당 행위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제도를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로, 집사,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도들. 사도는 뭐라 했죠?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 하나님,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야. 성경에는 그밖에 없는 거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아도 무슨 제도라는 게 없는 거야. 권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을 자기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배필이라 이거요. 그걸 신부라 그래, 자기들이. 아, 나는 하나님의 배필입니다. 그게 로마 교황석도 천주교부터 똥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자들 갖다가 3세기부터 다 사용시킨 거야. 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신약의 말씀을 알고 앞서간 형제들의 책을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다.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것뿐이 아니라 그가 이 개혁해서 일으킨 것은 믿음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교회에서 18세기부터 영국에서 이러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18세기부터 이게 이제 많이 바뀐 거지. 그래서 오늘날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지. 제대로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가르침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은 쉽게 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가르치며 그냥 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사도들이, 이 장로들이 무엇을 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내가 애언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 애언을 말하는 게 뭐냐?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다 보면은 내게서 안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게 일어나.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냐? 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해서 권면도 되는 거예요. 권면도. 이게 가르침을 하다 보면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경고와 권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가르치는 스스로 내가 지켜야 돼. 근데 스스로 오늘날 여러분들 교사들, 목사들이 지켜? 신부들이 지켜? 하나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성경과 완전히 쉽게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날 이 땅 기독교 안에서 자신들이 교주가 됐어. 여러분들 로마 천주교 교황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 개신교회도 전 세계에도 목사들이 왕이 됐어.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왕이 됐다니까.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종이야. 근데 종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들이 노예에 있는 사람 한 명이나 봤어? 솔직히 얘기해봐. 있어? 없다고. 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면요. 정말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왕국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일어났어? 맨날 싸움하고 분탕질하고 판합해가지고 나는 장로들, 성도들 몇 명 데리고 또 나가고, 나 또 나가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게 오늘날 기독교라고.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가르침은 내가 애언을 받은 자들, 애언을 말하고 있는 가르침, 내가 애언을 보지, 은사를 가진 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권면으로 전한 애언과 가르침과. 그게 다 말의 은사라고. 내가 권면하고, 내가 애언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뭐냐? 말의 은사라고, 말의 은사. 내가 말을 주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거듭난 생명의 영이, 내 생명의 영이 자라다 보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알고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은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내가 말씀으로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내 육적인 체험이 자동으로 일어나.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갈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다 보면은 내 몸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얘기했지 옛날에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근데 자동 시스템으로 좀 하나도 안 돌아가. 어? 윤 대통령 자동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돌아가. 이게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권면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은사야. 그러니까 이 권면은 뭐냐? 내가 애언과 가르침에 근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뭐냐? 애언과 봉사 가르침 권면은 다 뭐냐?
이게 하나의 말의 은사인데 이것이 우리가 영이 잘해. 우리의 영이 잘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영이 잘하다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똑같은 10명의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어도 내가 영이 잘한 사람은 이 가르치는 자,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돈 잘려고 헌금 잘하고 줄 잘 지켜서 장로를 주는 게 아니야. 네?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 있는 장로들 봐.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과연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은 교사는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신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들. 응?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가 39권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쳤다고. 이게 장로들이라고. 근데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장로들이 얼마나 있겠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알고 모르려면 말짱 소용없어요. 그냥 뭐 폼만 잡고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교회, 몸된 교회 생활. 그게 바울이 여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 제가 얘기 몇 번 했죠. 집을 줄 때 벽돌 안장이고 뭐든 공구리 뭐 할 때 철근 하나만 잘못 들어도 그 집이 기울어져. 어? 대한민국 오늘날 그런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뭘 빼먹어. 그거 빼먹으면 그 집이 제대로 서 있겠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내 몸의 지체들이, 내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똑바로 쓸 수 있냐고. 안 돼요. 분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신기가 나고 실투가 나고.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더라. 전 세계의 현실. 아,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 나를 따라서 나와라.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미혹돼서 성도들은, 아,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아,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신학교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은 거냐.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유대인들 봐. 우리가 신약에 예수 믿을 때 율법학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정통 39권의 박사들이에요. 쉽게. 오늘날로 따지면 박사라고. 박박사들이라고. 응? 근데 그런 박박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죽였잖아. 응? 그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학문이 많고 학식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다고. 쌀못을 죽인다고. 내가 이제 여기 얘기하면 뭐 길어지니까 아니에요. 죽인다고. 말씀으로 단에서가지고 죽여.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들이 단에서가지고, 야, 오늘 뭐, 누구는 빗대서 누구라고 지적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갖다 얘기를 해.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떡했어? 나를 죽이는구나. 그쵸?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염소를 쌓는 거야. 어? 성경에서 말하는 염소를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쌓아버린다. 잘 아셔야 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호화호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1000년이 달린 문제야. 1000년이. 1000년이 달렸다고. 하루 이틀 3일 10일 100일도 아니고 1000년이라고. 1000년. 그 1000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서 그날에 가서 응?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뭐야? 다 나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5번째, 성실함으로 구제.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몸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구제를 하게 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런 구제하는 자가. 그래서 이게 뭐냐, 구제하는 건 뭐냐면 봉사에 이게 준하는 거예요. 집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 안에서는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 왜? 세상 사람들 보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말이야, 불교교 때 뭐 1억을 기부했니? 천주교에서 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보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나타내기 위한 거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일단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10장에서 9장 구제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세상 구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응?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영애 씨가 탤런트 이영애 씨가 저기 나라 호국 교육에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천안함 그뭐 하는데 유럽대에서 5천만 원 1억을 기부했더라고. 그거 이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그 1억이라는 돈을 나눠가지고 저기 저쪽으로 뒤에 붙어 있는 군인들에게 5천만 원을 줘서 이번 6월달에 호국의 나라요 5천만 원 기부하고 천안함 3대 5천만 원을 기부했더라고. 그렇게 기부를 해. 근데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고, 그건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보다 보니까 나왔어. 그런 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제는 어때느냐? 내 안에 있는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왜 하느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6번째, 자, 다스림. 구제하는 성실은 다스림. 이제 다스리는 자. 자, 여기 6제, 이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8절에 다스리는 자. 다스림. 부지런한.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는 누구요? 장로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아침 새가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보통 요새 3시 한 20분에 눈을 뜨는데, 조금 드러나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3시 한 40분에 씻고 이제 예배당을 간다고. 그러면 그때 이미 벌써 새들은 깨가지고 노래를 불러. 그럼 제가 휘파람으로 그 새 소리에 맞춰가지고 같이 불러. 휘파람으로 새 소리를 내. 그러면 그 새가 화답을 해. 응? 새가 화답을 한다고. 그 새 소리에 화답을 하고 저도 그 새 소리에 화답을 해요. 이게 뭐냐? 아침에 깨어난 자, 다스리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깨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깨어나야 돼. 그래서 다스리는 거 뭐냐? 부지런함으로.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른 자들은 다스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모든 다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6번째 다스림. 자, 7번째는 긍휼이요. 자, 7번째는 긍휼인데, 이런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푼 거다. 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라. 시기나고 질투나고 내가 하기 싫은데 말이야, 저걸 해라니까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기 싫은데 나를 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6절 8절을 잘 아셔야 돼. 6절 8절을 여러분들이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오늘날 내가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응? 제가 전한 이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지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긍휼을 베푸고 이런 건 다 뭐냐? 내가 생명 안에 있는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은 뭐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 이거.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9장 10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릴 때, 그 하나님을 누릴 때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7가지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생명 안에서 내게 변화된 자질이 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훌쩍으로 살던 그 생명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생명으로서 내가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로마서 10장 6절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이 7가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 어느 목사든지 신부든지 뭐 부흥 강사라든지 어느 교사들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성경을 갖다 놓고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서 그 말씀에 준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걸 오늘날 성도들은 모른다고. 왜?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혼적인 내 천연적인 옛날의 그 생각과 감정의 혼생명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내게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거듭났다 그러니까 거듭난 줄 아는 거지 내가 실질적으로 내 영이 거듭난지를 모른단 말이야.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가르침이라는 이 잘못된 교사들이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고 지금. 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다 나락으로 자빠져 있어 지금. 그리고 거기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받아들일 수 역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 생명이 내게 부족한 거야. 내게 10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있고 0.몇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량을 10개를 주면 그 믿음의 분량을 주면은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세상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알면 교회 생활하는 전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어? 아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라고 제발.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 생활하는 그 안에서 세상 것이 얼마나 들어있는 걸 보라고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누구 손에? 여러분들 손해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다.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길을 안 가잖아. 응?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똑똑한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생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들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로마서 이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날까지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의 교사들은 이런 걸 몰라요. 모른다고,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이런 거. 알아야 가르쳐주지. 신학교 교수라고 알아? 그들은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실질적인 체험을 해요.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이 다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 내가 다음 주 월요일날, 24일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가지, 8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 길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길을 가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가는 거라고. 누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본인 스스로 가는 거지. 나 본인 스스로 안 가면 나는 이 땅에 남겨진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곡을 하는 목사들 여러분들 심판받는다니까. 말씀을 모르면 아예 전하지를 말아요. 그냥 모여가지고 저기 찬송 하나 부르고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한 주 동안 일어나가 나와서 간증이나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차라리 그게 차라리 낫지. 응? 그게 차라리 낫다고. 그게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 이상한 말만 갖다가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 돈 먹이는 것도.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